오늘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먼저 앞서 이 사역에 어떻게 보면 시작을 이루셨던 우리 더튼 선교사님 아드님 앤디 더튼이 마침 또 한국에 와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더튼 선교사님 영상 여러분 보셨죠?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사실은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아드님이 다행히 또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앤디 더튼 잠시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더튼 선교사님은 이 예배가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희를 생각하면서 기도 내지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오늘 생각지를 못했는데 우리 늘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과 그리고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박문옥 목사님, 우리 포천 이동 우리 수양회를 할 때마다 늘 저희들을 친절하게 맞으신 박문옥 목사님이 저희 교회 35주년 이 소식을 들으시고 포천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문옥 목사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 환영해 드리기로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사역을 위하여. 저희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을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동요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우리 친구들 아세요? 알아요? 요즘은 하도 새로운 노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배웠던 노래입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하는 노래입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요, 제가 신고 있었던 신발이 고무신이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여름을 지내다 보면 땀이 나가지고 이게 고무신 안에서 질적질적거려 가지고 잘못 뛰면 미끄러져 가지고요, 고무신과 함께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그 도로를 그 포장된 도로를 뛰다 보면 이 고무신을 신고 뛰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뛸 수가 없어서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양손에 잡고 맨발로 뛰던 그런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 당시에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꽤 잘 살아야 운동화를 신고 다녔지, 여러분 대부분 제 살던 시절에 또 제가 살던 그 지역에서는 고무신도 황송했습니다. 고무신 밑바닥이 떨어지거나 앞이 나가가지고 그냥 물이 질질 새는 이런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동요가 이겁니다. 새 신을 얼마나 신고 싶었으면, 그리고 그냥 떨어질 때까지 신던 신, 그것을 새 신으로 딱 바꿔 신었을 때의 그 기분, 보통 째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새 신을 신으면 그야말로 진짜 하늘을 닿을 것 같이 막 뛰는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동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뭐랄까 소망, 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동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신발이 집에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의 한 신발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발이 많아가지고 이거 저거 막 그러다 이 집에 들어가니 입구에 보면요, 집안 식구는 몇 안 되는데 신발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예, 지금은 이제는 새 신이 넘쳐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신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 신에 대한 감사.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뭔가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느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신을 신고, 그동안 신었던 신을 이제 갈아 신고 새 신을 신고 지상 최고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와 양육이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 단계 더 뛰어오를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땅에서의 남은 삶이 머지않았음을 느끼고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두 번째 편지 중에 한 부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남긴 말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때가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디모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치 유언적 메시지를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그의 사역은 아마도 마무리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바울의 시대를 보내고 디모데의 시대를 열면서 주었던 다음 사역을 향한,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한 말씀과 같이 다음 사역을 준비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립 35주년 이 기념 예배,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뛰어오르며 더 멀리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음 사역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해서 여기서 너는 바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바로 목회 사역의 원리를 제시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하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강한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디모데가 뭔가 바울의 눈에 약한 자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약한 자였던 디모데, 그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로 세워야겠다는 이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도대체 무엇이 약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약함은 그의 나이 어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어떻게 해요? 어림이었습니다. 어림. 바울에 비해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자신의 권위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그야말로 나이 어린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강한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9년 동안 목회자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순종하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매 맞을까 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하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며 믿음이 희미해지고 뭔가 섞여가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서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어떤 사람이 좀 희미하고 좀 이상스러워도 나 너 의심해 이렇게 말한 적이 별로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에겐 얘기를 하면 난 널 못 믿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을 못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라. 부드러웠던 이 바울, 온유했던 이 바울의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뭔가 분노에 찬, 그리고 뭔가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이 톤이 높아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목소리를 바꾸기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질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성도 섬기는 일을 두고 미리 준비할 것을 두고 말하면서 저마다 자기 마음 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 저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11조를 내야 합니다 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주님 앞에 성숙하기에 잘 헌금을 드리고 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할 것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줄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헌금 내기를 하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바울과 달리 디모데는 영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성도들조차도 무시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나이 어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너를 세운 사람이 네 자신이냐? 바울 나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 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과 함께 바울이 전하는 것은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가 되고는 권능을 부여하다 또는 활력을 불어넣다는 뜻으로 현재 수동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로 기록한 것은 강함이 디모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나 또는 바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오는 이 강함,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강함, 그리고 목회자에게 주는 강함, 성도들에게 주는 이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자신을 두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신실한 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봤겠어요? 그것은 디모데와 함께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 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하고 말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강함이 성도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따로 구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자의 수준을 교회가 뛰어넘을 수 없다. 그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높은 수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쨌든 제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더 끌어가면 좋은데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도 약해지고 성도들도 약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래야만 성도들도 강한 자가 된다. 거친 세상에서 참으로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거짓의 교리들이 교회를 정말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강한 믿음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디모데가 강한 목회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목회자는 주를 바라보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목회자는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이 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장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고 사심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돼요. 성도들은 사심없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지식이 있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무슨 박사가 되고 그리고 학문을 배우고 그래야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회는요, 비록 부족함이 있고 지식이 부족해도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리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뭔가 하여튼 이게 있어요.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부족함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교회는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가 언제 강해질 수 있나요? 바로 성도들이 목회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 받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세요. 죄 짓는 거 빼고 잘못된 교리 빼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성경이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잘 바라봐 주시면요,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편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모르니까 자꾸 버벅대죠. 그리고 뭔가를 피해서 얘기를 하려니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를 한 사람 만나지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보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정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지, 그런데 그 사정에 맞는 얘기를 하면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이렇게 해서 표적 설교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편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그냥 거기낌 없이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요, 전부 다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강해지려면요, 그리고 여러분 강한 목사를 세우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을 열고,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고 여러분과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고 그 성도는 강한 성도가 되고 그 목사는 강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혹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교회 와서는 얼굴을 확 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유,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독주하는 것 같아. 그러니 견제를 해야 돼.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목사님이 독재를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이런 세상의 사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목회자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견제를 하게 되면 목회자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꾸 누군가가 견제하려다 보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견제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주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무리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원리에 순종해서 목회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우리 큰빛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젊은 목회자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이며 여러분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이 연약한 목회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아닌 또 다른 이제 젊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이듯 앞으로 세워질 목회자는 저의 디모데이며 영적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듯이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신뢰합니다. 다음 우리 교회 사역을 맡을 두 분의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이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알지 못해요. 뭐 이분들은 아주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해도 편안합니다. 우리 김인영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김상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십니다. 이분들은 친구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헌신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하고 거의 10수년을 거의 20년 가까이죠. 20년 가까이 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스피릿이 어떤 스피릿인지 다 알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제주에 있는 동안 이분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내려갔습니다. 한시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할까? 딴짓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왜? 이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목사는 둘이 될 수 없기에 이분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두 분이 누가 됐든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되지 않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만 사역을 못할 뿐이지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뭐예요? 사역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두 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두 분이 앞으로 우리 성서 침례교회 두 기둥과 같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근본주의 교회의 스피릿, 이것을 딱 붙잡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성서 침례교회의 귀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제를 저는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저는 이런 메시지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런 비전, 다음 사역을 위한 이런 비전을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있기에, 이런 신실한 분들이 있기에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이 사역을 우리 다음 목회자에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믿고 따랐듯이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목회자가 된다면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강함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따라 소신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강함인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뭐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를 우리는 인정하고 여러분 같이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역을 다음 세대에게 맡기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박순문 목사님께서 신도림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또 비전을 따라 광명시에 이사를 해서 수년 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더해지면서 오늘날 바로 이 자리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희생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사례비도 그랬고
그리고 삶도 그랬고 사는 그 정말 생활 공간도 그랬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희생 속에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갖추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을 할 만할 때에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순문 목사님을 불러가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박순문 목사님의 사역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배당 건축 후 1년 동안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000년 5월 제가 이 교회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의 그 희생과 수고 위에 제가 경험하지 않은 개척의 그 어려움들을 다 뒤로 한 채 이미 세워진 교회를 맡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9년 저는 19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박 목사님이 이뤄놓으신 목회 사역의 철학과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의 비전 그리고 우리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 성서 침례 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바울이라면 디모데는 저이고 이제 다음 사역자는 신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이 저에게 신실한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설 때가 있으면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으면 달려갈 때가 있고 달려갈 때가 있으면 이제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러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바울은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우리 장년부가 중심으로 해서 큰빛 가족 운동회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매년 우리는 큰빛 가족 운동회를 주변에 있는 운동장을 빌려서 하게 됩니다. 이 운동회를 할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는 운동 경기가 계주입니다. 계주.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제 팀을 나누어서 주일학교 아이로부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대표를 잘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출발선상에 선수들이 서 있고 성도들은 운동장을 중심으로 전부 다 둘러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 그것이 라인이 되어 가지고 그 주변을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출발할 사람들이 쫙 이제 출발을 해 가지고 이제 신호가 땅 하고 울리면 이제 첫 선수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막 달리면 그때 가만히 있던 성도들이 앉아있던 성도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 함성을 막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2번 주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달려오는 이제 주자의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두 번째 선수가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르던 함성이 더 커집니다. 와 하고 막 커집니다. 거기다가 바톤도 놓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 아쉬움과 탄식과 함께 막 함성이 막 질러옵니다. 그러면 다시 바톤을 잡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막 달려서 이제 세 번째 바톤을 딱 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 함성이 이제는 괴성으로 바뀝니다. 괴성으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제대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긴장은 되고
여러분 그 달리기의 그 긴장감 아시죠? 그럼 막 괴성이 나옵니다. 와 하고 막 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선수가 바톤을 이어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막 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성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 막 소리를 외칩니다. 막 외쳐요. 출발할 사람이 달리기 시작하면 함성을 외치고 마지막 선수가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괴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계주의 경기를 하듯 우리의 목회도 마치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계주의 경기는 끝이 있지만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주자 중 한 사람의 경주가 끝날 뿐이고 끝나갈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선수가 경주에 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 신나는 일 아닙니까? 안 신나세요? 혼자 달리면 재미없잖아요. 이어 달리게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괴성을 지른다니까요. 주님께서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성도들의 그 응원과 함성 가운데 다음 사역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함께 다름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자가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함성을 지르며 응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경주가 끝난 사람에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달리는 선수를 향해서 온 성도들이 집중합니다. 끝난 사람은 뭐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달리는 사람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끝난 사람은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달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다음 사역자가 바톤을 이어받아 다름질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바로 그 다름질할 우리와 함께 정말 이 사역을 이어갈 우리의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며 마음을 같이하며 그리고 여러분 뜻을 같이하며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달려가며 성도들의 응원을 받고 끝난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켜야 되듯이 그렇지만 경주가 끝난 후에는 달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됩니다. 1등, 2등, 3등, 4등. 하나님은 그 달리를 경주한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름질에 따른 상급을 부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가 있었을 때 달리기를 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 달리기 할 때 2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1등을 했어요. 장애를 입기 전에는. 제가 3학년 때 장애를 입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런데 그전 1, 2, 3학년 이때까지는 항상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하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트에다가 상 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주잖아요. 그거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 찍은 노트 주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축복할 것입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실력이 그밖에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이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모였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나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주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달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못 달립니다. 아이고, 우리가 선수를 잘못 뽑았구나.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응원해야지. 아멘? 아쉽지만 응원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선수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선수가 잘 달려주겠지. 다음 선수가 달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응원을 합니다. 와, 소리를 지르며. 근데 우리의 기대대로 잘 달려줍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계주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 목사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사역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목회자가 사역을 통해서 참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지으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있지만 그 어떤 사역을 위한 토양,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그렇고 우리 광교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교책한 빛과 소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교회는 앞서 이미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영적인 토양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은 그 어려운 개척의 사역을 극복하시고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토양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바톤을 저에게 물려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잘 달렸는지 못 달렸는지는 주님이 평가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평가할 것이고, 제가 잘 달렸습니까? 잘 달렸습니다.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우리 선수에게, 목회자에게 이 사역을 이제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사역자가 잘 달릴지 못 달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잘 달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아멘. 또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앞서 달린 사람 그거 다 까먹었어?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혼란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음 사역에 또 이어서 할 사람이 또 그것을 기다렸다가 맡아서 또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다음 사역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던 말, 그것을 디모데가 받고 디모데가 받은 그 말, 그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 사역자가 중요하고 다음 선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박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이 성경적 진리, 성서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르게 경주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은 것들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뀌게 되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변질이요 결국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목사님이 받은 이 사역을 오늘까지 이어왔고, 그리고 또 다음에 맡을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에게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성서침례교회.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성서침례교회다. 예. 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 우리 교회는 성서침례교회다. 왜 이래요? 예. 우리 교회는 성서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 때 어느 교회들을 지목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에 맞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감리교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같다면 성서 침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교회가 되어야 되고 감리교회가 되고 성결교회가 되어야 되고 순복음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어렵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서 침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른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른 교회를 우리 교회로 받아들이고 내 교회로 받아들이고 내 목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는 다음 사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장로교회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성결교회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서 침례 교회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큰빛 성서 침례교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남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을 이어받아 달릴 다음 목회자를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 함께 달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주를 하다 보면 이제 선수가 막 달려가잖아요. 제가 지금 막 달려갑니다. 그럼 바톤을 이어받을 분이 이제 앞으로 나가지요. 속력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는 같이 뛰다가 바톤을 탁 넘겨줍니다.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 속력에 따라서 막 달려가게 되죠. 가만히 서 있다 받으면 벌써 시동 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톤을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사역을 이어갈 우리 후임자를 세운 후 그와 함께 잠시 달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2019년부터 내년부터 4년이 될 것입니다. 4년. 이제 2022년까지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다음 사역을 이끌어갈 우리 교회의 후임자, 다음 목회자를 올해 세우려고 합니다. 올해. 이를 위해서 오늘 10월 넷째 주 수요일 예배에 임시 사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후임자를 세우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위해서 교회 정관 제3장 제6조 3절 3항에 의거하여 임시회의는 필요시 담임 목사나 가반수의 활동회원에 의해서 소집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 임시 사무회의를 10월 넷째 주 수요일 넷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임시 사무회를 개최해서 우리 후임 목회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이 세우시고 4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위임을 받게 되면 그의 젊은 파워, 이제 저는 벌써 이미 늙어가고 있잖아요. 목소리도 떨리고요. 뭐 여러 가지 떨리잖아요, 그죠? 좀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니긴 뭐 아니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선한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진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제 새 신을 신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슬픈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제요 기쁨인 것입니다. 개주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환호하죠.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다음 사역을 바라보고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하여 이제 후임 목회자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넷째 주 정기 사무회의,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는 정기 사무회의를 정관을 개정해서 주일 날 개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 중요한 이런 수요일 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날 사무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목회자를 우리가 선정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11월 넷째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의 다음 목회자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우리는 바톤을 저는 넘겨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어쩌려고요? 아직 젊은데. 젊기는 뭐가 젊어요? 제가 젊지 않습니다. 예. 벌써 이제 그때가 되면 60대가 넘어가고요. 저는 체력적 한계를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 설교하고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사역을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압력을 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누가 옆에서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두셔야 되지 않 때가 됐는데 왜 계속 하십니까? 이런 압력을 줘서 하는 게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주 해피합니다. 저는 아주 해피해요. 예. 저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슬퍼할 일, 저는 아주 해피해요. 예. 왜냐하면 이 무거운 짐을 새로운 목회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얼마나 해피해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제 맡으실 분이 사역을 맡으실 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힘을 이어받아서 귀한 사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정말 그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쫓아 앞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며 성장해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로 자라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큰빛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며 우리 함께 뛰어 올라가는 우리 큰빛 교회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5주년 이 정말 창립주일 해피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